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 왜 하냐? 지식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생명 얻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거처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영세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역사 앞에 무엇으로 서느냐? 심판주로 서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절대 권한을 가진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오늘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니까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전부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심판하는 주로 온 세상은 그 앞에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처음 오신 초림가, 우리가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셨다고.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초림과 재림은 그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처음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는 근세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주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욕 당하면은 가만히 안 있죠.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욕을 하죠.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날 괴롭혀 두고 봐라. 네 잘 때 내가 보자. 내가 죽어서도 너를 볼 거다. 뭐 이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뭐냐 하면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습니다.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모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행위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 무슨 행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람의 행위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 그럴 때에 그 행한 대로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심판의 비유가 양과 염소로 가르는 비유가 나옵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직접 정언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앞으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각각 양으로 염소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 오른편에 든 양들에게는 이렇게 상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양의 편에 선 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고는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지옥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양들에게는 영생으로, 염소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양과 염소가 각각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한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게 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상을 받고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염소에게는 반대로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도 않게 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자 양과 염소가 똑같이 상을 받는 사람도 벌을 받는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양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을 것을 줬고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히고 돌봐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을 받는 양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염소도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아팠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거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지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고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람에게 하지도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거는 아버지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양과 염소로,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 행위를 가지고, 그냥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기준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행동은 안 했는데 마음에 먹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이미 그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제가 죽지도 않나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뭐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 그리스도로 맞아주느냐 안 맞아주느냐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행위가 기준이 안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을 자꾸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자꾸 봅니다. 다른 사람만 그리 보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봅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용서받았다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늘 자기를 운명과 연결시키고 자기의 먼 옛날 조상들과 연결시키고 세상의 다른 것과 자꾸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인류의 역사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여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게 나타날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벌써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벌써 받은 심판은 누가 먼저 받았느냐? 사탄과 사단에 속한 천사들과 무리들이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 그것도 찬양을 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으로 창조했는데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섬기는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겁니다. 그때 천사 3분의 1이 그 사탄하고 같이 붙은 겁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 공중에 쫓겨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도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은 그들은 모두 심판받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안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받아 있는 증거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을 자꾸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영적 상태라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뭘 쫓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게 뭡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자꾸 자기 신을 창조합니다. 자기가 빚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절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자꾸 그럽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왜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돌멩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계속 절을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지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면은 점치고 굿하고 더러운 귀신에 눌려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현대인들이 온갖 명칭으로 말하는 영적 정신적 질병들, 그게요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이 벌써 받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무덤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마지막 기회가 살아있는 지금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벗어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살아있을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요, 지금이 언제냐면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빼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있는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남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많지 시간 많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거 합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다 우리 이거 바라잖아요. 놀고 먹을 수 없나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좀 쉴 데 없나 말이에요. 젊을 때 시금 고생이지 왜 늙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관이에요. 만약에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개가 흔들을 앓으면서 동냥질하면서 개 먹는 먹이를 얻어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자, 그걸로 끝났으면은 인생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공평하게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저 천국에 하나님 거부하고 가진 것 가지고 다 잔치하면서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 음부에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나면은 뭐 내가 후쿠시마 오염수 와서 방사능이 생겨가지고 뭐 해도 뭔 상관이나 50년 뒤면 내가 죽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죽은 다음에 핵폭탄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세상이 다 망해도 뭐 내 죽고 났는데 뭐 다 이러잖아요. 지옥이 어딨고 천국이 어딨냐 막 이럽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제가 하잖아요. 당신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 물으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몇 개월 있었습니까? 10개월 있었다. 그거 있을 때 이거 있는 줄 알았어요.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와보니까 엄청난 세계가 있어.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생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에 타서 죽으면 괜찮아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은 그대로 느낍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중에 부탁하잖아요. 아버지여,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면 온몸이 서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 이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형제 5이 살아있는데 이런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고 죽은 자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 내 있는데 오지 말라.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사 자꾸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그 고통당하는 곳에 같이 고통당해서 이 고통당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까지 거기까지 갔으니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고통받는데 자식이 더 큰 병이 걸려 고통당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더 괴로워지지.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 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으니 복음 듣고 믿으면 여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죽은 자가 찾아가서 살아나서 가면은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놓고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을 때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고 난 뒤에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이 교회 나가신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교회 나갔다 그러는데 동생하고 교회 나간 적 없고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믿는 자인데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 갔겠나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버지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기준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냐?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삿날 추도일만 오면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양심이 괴롭고 신앙이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신학생 때 복음도 못 전하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이 불효 중에 불효구나. 늘 괴로웠어요. 괴롭다고 누가 보면 16장을 읽다가 이 부자의 어리석은 마지막 부탁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이러겠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느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라. 이게 안 믿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도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요 그 사람, 우리 선조들을 더 고통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하는 진짜 효대예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요, 주님이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고 복음 전도자의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지금 때가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는 가리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은 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많이 듣고 따릅니다. 나중에는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떠나서 헛하는 이야기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매질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가 하나님 나라와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우리는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세전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시간에 지금 벌써 심판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을 그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천국으로 옮기는 정인의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